진정한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당신의 아들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면 기다리고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40절의 말씀처럼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즉 마지막 날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말씀이 들리고 있는 이때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그 유퀴즈 온 더 블럭,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된 식당이 있습니다. 광주 전통시장에 있는 해뜨는 식당이라는 식당이에요. 2010년도에 처음으로 오픈한 식당인데 이 식당의 개업 목표는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이웃을 돕기 위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식당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식당 백반 가격은 1,000원입니다. 결국 이 식당은 잘 되면 잘 될수록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식당이죠. 그렇지만 원래 목적대로 식당을 운영하고 주변에 좋은 이웃들이 후원해주면서 근근히 식당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 식당을 운영하고 오픈한 주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위기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때 그분의 따님이 이것을 나라도 이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위기에 처한 식당의 대를 이어서 운영되었어요. 근데 지난 8월에 이 따님이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운영이 중지가 됐죠. 그래서 식당 문을 닫았는데 이제 재래시장 한복판에 이 식당이 있는데
오늘도 한 끼 식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1,000원을 들고 찾아왔다가 발걸음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시장 상인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켜보던 한 이웃 가게 상인이, 야, 저렇게 한 끼 식사를 위해 역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짠하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맡아서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냈는데, 의외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상인들이 여럿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상인들이 동의를 했고 몇몇 상인들이 요일마다 돌아서 이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 사람들이 후원금을 내주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제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 식당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십시일반의 도움을 통하여서 기적 덕분에 문이 닫혔던 식당이 다시 문이 열렸고, 배고픈 사람들, 정말 한 끼 식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부상당해서 문을 열 수 없었던 딸도, 나도 얼른 깨끗이 나와서 식당을 잘 운영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죠. 아직까지 여러분, 세상은 따뜻하고 사랑이 있습니다. 여전히 살만하고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취하는 것보다 나의 것을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남아서가 아니라 내가 손해 보면서까지 누군가를 돕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의 것을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도 분명 이 땅에는 있죠. 오늘 본문은 아쉽고 또 안타깝게도 전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후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본문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오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제 안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 농부들은 어떻게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일 수 있을까?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분노가 일었죠. 그러면서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는가 싶었던 거죠. 살면서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종들과 아들을 죽인 이 농부의 마음이, 소작농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농부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의 악한 마음이 이해가 되고, 나에게도 이런 악한 마음이 있구나, 농부들과 동일한 마음이 내 안에도 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이해가 되는 거죠.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로 쫙 두르고 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지었어요. 포도원을 경작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주인은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포도원들이 있었지만 망대까지 세울 수 있는 포도원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망대까지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포도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렇게 멋지게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다른 땅으로, 타국으로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모았어요. 세를 주기로 한 거죠. 이제 소작농들을 모으고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아마 이 비유를 예수님에게 직접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좀 당황하기도 했을 것이고 의아하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포도원 주인들은 이렇게 착하지 않았거든요. 당시 포도원 주인들, 세를 주고 세를 먹는 그런 지주들은 착하지 않았어요. 당시 정말 나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포도원 주인들이었거든요. 남들에게 세를 주고 받아먹는, 아주 폭리를 취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주인이 내야 하는 세금을 소작농들이 내도록 하는 그런 아주 못된 불법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지주들은
보통 소작농들에게 땅을 맡기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심어 놓았는데, 어떤 지주들은 소작농을 통제하고 또 감시하기 위해 암살단까지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소작농들이 있으면 몰래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 포도원 주인은 굉장히 착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마 당황했을 수도 있겠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아주 정성스럽게 가꾸고 만든 포도원에 아무런 관리인 없이 오로지 소작농들만 두고 떠났습니다. 소작농들에게 그저 신뢰로 맡긴 것이죠. 그러니 다른 것은 몰라도 폭리는 취하지 않는, 소작농들의 권리를 갈취할 마음은 없는 그런 아주 착한 주인인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농부들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작농들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과 소작농들이 계약한 조건에 따라서 농사를 짓고 자신의 수익을 정확하고 정당하게 이제 딱 배분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착한 주인이니까 실은 계약에 따라서 소작농들은 주인만 속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소출과 주인의 그 이익을 정확하게 분배하면 되는 거죠. 아주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잘 없지만 우리가 종종 TV에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노사를 보기도 하죠. 그래서 사장과 직원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회사를 아주 드문드문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 속의 이 포도원은 어떻게 됐죠? 아주 고통스러운 계약이 되고 말았어요. 폭력과 피로 물든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너무 안타깝죠.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주인이 잘못합니다. 악랄한 주인 때문에 이런 고통스러운 땅이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농부들이 잘못했어요. 소작농들이 계약을 파기해버린 거예요.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34절부터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자, 열매를 거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자기 땅에서 난 소출을 받기 위해서 계약에 따라 자신의 종을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의 그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어떻게 하죠? 종들을 죽여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죠. 어떤 사람 때리고 어떤 사람 돌로 치고 어떤 사람 죽인 게 아니라 다 죽였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한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포도 농사가 잘 안 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계약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이 악랄하게 굴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더욱 아니죠. 약속대로 합당한 몫을 종을 통해 달라고 요구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몫을 요구하는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어요. 매우 충격적인 일이죠. 심지어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멸시받는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아주 모멸적인 그런 사형 방법이었는데, 즉 이 소작농들에게 주인에 대한 적개심이 들끓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착한 주인에게 적개심이 생긴 걸까요? 사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득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내 것이 아닌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빌려주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빌려준 것을 잘 사용하고 잘 가꾸고 기쁨도 누렸어요. 관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안에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분명히 내 것은 아닌데 내가 좀 관리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마음이 나에게 생기고 그것에 대한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소작농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작농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포도원이 만들어지고 처음 소출을 얻기 위해서 만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그 4년 동안 이 농부들이 엄청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겠죠. 힘과 노력을 다해서 포도원을 가꾸었을 거예요. 그것이 계약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점점 포도원에 대한 소유욕이 농부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에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합리화가 시키냐면 자기 공로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걸음 주고 일 열심히 하는 동안 주인은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주인이 한 게 뭐야? 명색이 주인이지 포도원을 가꾼 사람은 나잖아. 내가 관리했고 열매도 내가 맺었고 소출도 내가 맺었는데, 그러니 이 주인은, 포도원이 주인이 될 자격이 없어. 이 땅에서 이 나무를 가꾼 사람은 나야. 열매를 맺은 사람은 나야. 그러니 내가 포도원 주인이 될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는 말 같지만 완벽한 오류죠. 농부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 여러분, 잘한 겁니다.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들이 노력한 것도 수고한 것도 칭찬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 비유 기억하시죠? 청지기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들이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자 어떻게 했어요? 주인에게 칭찬받았어요. 그 공로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열심히 일한 그 공로가 포도원이 농부들의 것이 될 것까지 정도는 아닌 것이죠. 포도원의 주인이 바뀔 정도의 공로는 아닌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포도원 때문이었어요. 포도원이 있어야 이 농부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완벽하게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원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동시에 자신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주었기 때문에 이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권리를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포도원을 가꾸고 일하고 열매를 맺었으니, 그 공로가 있으니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상한 욕심과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성도들에게도 있지만 특히 목사들에게 일어나죠. 개척교회 목사들은 더 심합니다. 교회라는 포도원을 성장하게 한 노력과 수고에 대한 그런 공로가 뭔가 잘못된 욕심이 되어서 교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한 번은 전도사님들과 이런 모습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제일 위험하겠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에 할 수 없는 목회하면서 이 수고와 노력에 대한 잘못된 욕심으로 교회가 내 것이 되어 그렇게 못된 포악한 농부가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인정 중독이 죄패인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경계해야 하는 일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은 설교가 잘 풀리지 않았어요. 계속 어렵게 써지는 겁니다. 스스로도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고, 설교문도 어렵게 써지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더 쉽게 성도님들에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왜 안 될까? 고민하는데, 금요일 큐티를 하고 강단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도 둘러엎어야 하는 죄가 있으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농부들과 똑같은 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가 잘 써지지 않은 이유는 농부들의 모습과 이 똑같은 저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고, 그것이 설교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하는데, 저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농부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 죄를 둘러엎지 않고 숨기고 감추고 회개하고 있으니 설교가 잘 써지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사실 저는 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교회가 잘 되고 잘 회복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칭찬하실 때면 언제나 저의 입술로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모든 것이 제 공로가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이 저의 공로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노력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던 것이 여러분 사실 저입니다. 이것이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저질러 왔던 죄입니다. 설교 시간에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여러분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둘러엎게 하십니다. 둘러엎는다는 것은 나 혼자 속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심으로 완벽하게 해결하게 하시려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고난과 죄를 드러내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서 해결되지 못했다는 증거겠죠. 저의 죄를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고백하도록 나누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둘러엎으심을 통해 성전을 정화시키셨던 것처럼 저의 죄가 둘러엎음을 통해 교회가 더 아름답게 회복되도록 정말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까지 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죠. 여러분, 결혼하는 자녀들 보면 특히 딸 시집 보낼 때 아버지들이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해요. 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죠? 내 사랑하는 딸을 키운 것이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니까 시집 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사위들이 뭐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미운 거죠. 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작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재정은 물론이고 자녀들, 건강,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키운 것 같고 내가 모은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러니 나의 의가 되고 그러니 자기 연민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힘들게 키웠는데, 내가 어떤 고난 속에서 견디면서 모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회사를 키웠는데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 조금도 내어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재물도 시간도 건강도 자녀도 주님께 내어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계속해서 알리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공로로 세웠다고 생각하는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간과 재물과 감정의 11조를 드립니까? 아까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기 공로라는 어려운 말로 이야기했지만 쉽게 말하면 남의 것을 탐내는 욕심으로 이 농부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였으니까 사실 상황으로만 보아도 이 농부들은 마땅히 죽어도 됩니다. 사형당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하죠? 인내합니다. 기다려요. 주인이 보낸 종들 역시 자신들을 죽이려 달려드는 농부들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아요. 그냥 돌로 맞아 죽는 거죠. 오히려 주인은 다시 한 번 더 소작농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종을 또다시 죽였고 주인은 또 인내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인에게 드려야 할 합당한 열매를 주지 않고 심지어 자기 종들을 때려 죽이는 농부들을 주인은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돌이키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계속해서 돌이키도록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세요?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는 장면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들이 농부들에게 갔을 때 우리의 추측으로도 죽임을 당하겠구나 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아주 자연스럽게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고 우리의 추측대로 이 아들은 죽죠. 37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소작농들이 착각해요.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되겠다. 자, 죽이자. 이 아들을 포도원에 보냈다는 것은 종을 보낸 것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아들을 보낸 것은 주인 자신이 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와 동일한 존재로 보낸 것이 아들이에요. 그러니 아들을 죽였다는 것은 주인을 죽였다는 것이고 후에 주인을 실제로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멍청해서 상황 파악을 못해서 아들을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낸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농부들의 욕망을 몰라서 아들을 포도원 주인에게 보낸 걸까요? 아닐 겁니다. 눈먼 욕망에 이 농부들이 아들을 죽일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처음부터 농부들이 자기 아들도 죽일 것을 알고 심지어 죽으라고 보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래도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 라고 하였던 것은 이 주인이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같은 존재, 아들을 존대하는 것만이, 존대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이제껏 겪어온 갈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주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악한 농부들을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갖게 하는 아주 처절하지만 아주 고통스럽지만 농부들을 위한 자비와 인내의 선택이라는 것을 이 주인은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돌이키도록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일도 말씀을 통해, 그 후에도 계속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세요.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어떻게라도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 앞에서, 그 인내 앞에서 우리는 헛된 욕심으로, 헛된 소망으로 혹시 오늘도 나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40절, 4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종말이 올 때, 우리 각자의 삶의 종말이 올 때, 그때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주인이 오면 그들을 진멸한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다리시죠. 오늘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진멸이 아니에요. 너희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준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릴 수만 있다면 달라집니다. 주인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아들만큼은 존대해야 했었구나, 그 아들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했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돌이키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을 존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작은, 아주 작은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 작은 가능성에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내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구나, 나의 죄로 인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오늘도 나를 위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아들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쫓아내어 세상에서 짓는 죄로 또 그 아들을 못 받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이 믿어져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당신의 아들이 고통받으시고 죽임당하실 것을 아시고도 오늘도 십자가에 또 못 박히실 것을 아시고도 내가 그 아들을 보고 존대하여 돌이킬 작은 가능성 하나를 보고 또다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통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고 계시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몇 년 전 은퇴하신 감리교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원래 의사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의사라는 직업도 다 내려놓고 가지고 있던 병원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던 목회는 거리의 노숙자들과 집에서 가출한 청소년들을 모아서 데리고 함께 먹고 자며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교회에는 항상 노숙자들이 와서 함께 생활을 하고 집을 가출한 청소년들이 집 대신에 와서 잠을 자고 생활하는 곳이었어요. 저도 어릴 때 이 목사님 교회 가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유명해지시기 전에 아주 작은 교회인데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났어요. 항상 노숙자들이, 항상 청소년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목사님의 교회에서 생활하는 한 학생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 학생은 평소에는 너무 착한 학생인데 술만 마시면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술만 마시면 자기 안에 품고 있던 상처와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술만 마시면 물건을 다 때려 부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두드려 패고 폭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술만 먹으면 교회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와서 교회에 있는 집기들을 다 때려 부수고 심지어 목사님도 두드려 패는 거죠. 하루는 이 친구가 대낮부터 술 먹고 취해서 교회로 왔어요. 성도님들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고 물건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을 말리던 목사님과 성도들도 때렸어요.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그 친구를 잡아갔습니다. 다행인지 구속이 되지는 않고 훈방 조치가 되어 풀려났습니다. 대신 다시 또 한 번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이렇게 경찰은 말했죠. 목사님은 술에 깨서 죄책감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학생을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위로하면서 다시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친구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도망치기도 했지만 도망칠 때마다 목사님이 찾아서 붙잡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일이 터졌어요. 어느 날 밤에 그 친구가 또 술을 먹은 거예요. 술을 먹고 교회 밖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목사님을 욕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죠. 그리고 교회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경찰에 신고했을까요? 교회 문을 걸어 잠갔을까요?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수건을 가져다가 자신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 학생이 교회 안에 들어오자 그 학생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술 취한 학생은 이미 정신줄을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또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목사님은 자신의 입에 틀어막은 수건을 더 꽉 물으며 그 학생을 끌어안았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목사님은 그 학생이 자기를 때릴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먼저 수건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아 내가 맞아도 소리를 내지 않으리라 생각한 거죠. 자신이 소리를 내면 주위 동네 사람들이 또 신고를 할까봐, 그래서 이 학생이 구속돼서 감옥에 가게 될까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이 학생을 사랑한 겁니다. 목사님의 이 간증이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나와서 특송을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예화에 나온 학생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펑펑 울면서 찬양하는데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술도 끊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 믿는 청년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설교 속 간증을 통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당신의 아들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다리고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40절의 말씀처럼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즉 마지막 날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말씀이 들리고 있는 이때 돌이켜야 합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 것이 믿어진 사건은 무엇입니까? 죽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욕망으로 빚어진 이 세상에서 돌이키도록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인내와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죽음에서의 승리 때문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머릿돌 위에 기초를 세우셔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죄를 아시고도 나의 허물을 아시고도 나의 죄와 허물로 얼룩진 나를 아시고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인내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나의 허물을 아시고도 나의 죄를 아시고도 나의 악함을 아시고도 나의 얼룩진 아버지의 삶을 아시고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주님의 인내하심에 주님 아버지 너를 떠나지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보내신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우리에게 보내셨던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사실은 그 약속을 지키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주님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이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를 위해 말씀을 허락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인내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여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우리의 끝날까지 기다리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지금이 주님께 돌아가는 기회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하심에 감격하며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